아멘. 예, 귀한 고백에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가데스바네아 정탐 사건의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더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에 대해 성경이 그리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가데스바네아 사건과 그로 인한 또 이야기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로 38년을 더 이 광야에서 살아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큰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 민수기 20장부터는 갑자기 마지막 광야 40년째 되는 해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38년이라는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단조로운 광야 생활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 광야에서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40년 동안의 이동 경로인데요.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엄청나게 옮겨 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대략 33장 18절부터 37절까지 20절에 걸쳐서 이 38년 기간, 가데스바네아 이후에 이 38년 기간 동안의 이동 경로를 설명을 하는데요. 한 절 한 절 이런 패턴으로 진술을 합니다. A를 떠나 B의 진을 치고 그 다음 절에서 B를 떠나 C의 진을 치고 그 다음 절에서 C를 떠나 D의 진을 치고 이런 식으로 20절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여만 명이 한 사막 지역을 38년 동안이나 20여 차례나 옮겨다니며 살았는데 성경에는 고작 서너 장의 기록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38년은 그들이 하나님을 반영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단순한 의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그들은 이 38년 동안 연단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는 신앙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의 삶을 이 38년 동안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요. 그럼 이 38년 동안 육적으로 이 단순한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이런 영적인 연단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다름 아닌 또 한 번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데 곧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항해 반역한 사건입니다. 그럼 돌아보면 민수기의 기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조직을 갖추고 성소를 중심으로 시내산을 떠난 직후부터 줄기차게 하나님과 그종 모세를 향해 반역했던 사건들을 모아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어난 이야기들이 다 반역의 사건들입니다. 근데 사실 좀 돌아보면 기억나시겠지만 출애굽기의 이야기들도 대부분 똑같은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의 반역들과 민수기의 반역 이야기들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민수기의 반역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겠습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 언약의 증서와도 같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게다가 언약의 보증인 성소와 성소에서의 속죄 제사까지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때부터의 반역은 언약을 즉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요.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반역 사건들에는 항상 그 결과적인 책임이 붙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와 제사함의 기회요. 이를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깊이 신뢰하게 하는 그런 연단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수기의 반역들을 분석해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민수기의 사건들은 백성 전체의 반역과
특정 지도자들의 반역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럼 한번 지금까지 민수기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파별 조직 구성, 그리고 종교적인 직무를 맡은 레위 지파의 조직과 역할, 그리고 여러 율법들과 마지막에는 출애굽 후 첫 유월절을 드린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그게 9장까지예요. 이어서 민수기 10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드디어 반역의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11장에서는 물로 추정되는 일과 이어 양식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온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진영 끝을 불사르시고 다음 양식으로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 때를 주시지만 그것을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의 심판으로 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민수기 12장에 가서는 특정 지도자들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곧 모세의 형제이자 모세 다음의 영적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백성, 다음에 특정 지도자. 그런 후에 또 바로 다음 장인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서는 12정탐꾼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온 백성들이 또다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따라요. 그 심판으로 광야에 되돌아와서 38년을 더 지내야 하는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민수기 10장에 다음에 와서는 이번에는 누가 반역을 하겠습니까? 온 백성, 특정 지도자. 온 백성,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16장은 또다시 특정 지도자들이 또 한 번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 전체의 반역과 지도자 그룹의 반역이처럼 번갈아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지도자들의 반역 사건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광야로 쫓겨난 후에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이 38년 기간 중에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 본문에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유력한 한 구약학자는 이 사건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바란 광야 안으로 다시 쫓겨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일어난, 즉 12정탐꾼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것으로 그 유력한 신학자는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되돌리신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정말로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온 백성들이 완역하여서 난리를 쳐놓고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탄한 마음 가운데 다시 광야로 되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의 특정 지도자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또다시 반역을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왜 이 특정 지도자들이 나서서 반기를 드는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스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럼 반역을 주도했던 특정 지도자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각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각각 모두에게 거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여 자신들만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들의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의하면 그러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주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백성 각자가 제사장들인 제사장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씀에 근거한 합당한 주장처럼 들립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 이들이 이 말씀에 붙은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한 가지 조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정리해 보았듯이 지금까지의 민수기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건들이고 기록들이 지금까지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럼 이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후로 줄기차게 그 언약을 부정하고 깨뜨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역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린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의 삶도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모두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지만 그 사이에 모세 중보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역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를 받은 그 중간에는 모세의 중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얼마 전까지 그 뻔한 역사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모세에게 네가 도에 너무 지나쳤다. 네가 분수에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만 택함 받았냐? 우리 다 택함 받았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그러니 결론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들으면 이들의 주장이 지금 온 백성들의 신앙을 높이 세우는 듯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신분적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반역과 이 주장 뒤에는 실은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서 만족치 못해서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이들이 지금 굉장히 민주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희만 하나님의 택함 받았느냐? 우리도 다 택함 받았지 않느냐?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만 제사장이 돼? 우리도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참 여러분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민주적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 제도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그런데 이 민주적으로 보이는 이 뒤에는 그들의 신분적인 배경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기침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실례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이는 이 주장 뒤에는 그것을 이용한 이들의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분적인 배경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반역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라고 합니까? 레위의 증손자요 고앗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즉 이 고라는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고앗이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족보를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요셉만은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가 되어서 총 13지파인데 그 중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일종의 종교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이 12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의 족보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 중에 르벤이 첫째고, 시몬이 둘째, 레위가 둘째, 유다가 넷째, 이렇게 쭉 가서요, 이 요셉이 11번째, 베냐민이 12번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위를 보면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레위가 딸을 낳는데 이 딸이 나중에 이렇게 모세의 엄마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럼 이 3명의 아들 중에 중간에 있는 고앗이라는 아들은 4명의 자녀를 놓는데, 이 4명의 자녀 중에 첫 번째 이 아므람이 예수 누가 나오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앗의 두 번째 자녀로 표시된 이 이스라엘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고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족보를 보시면 정리가 되죠.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을 해놔 봤습니다. 그래서 레위, 그 다음에 고앗, 그 다음에 이스할, 고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족보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따라서 이 고라는 바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요. 모세는 이 고라, 할아버지가 고라인데 아므람을 통해서 모세 아론이 나오고, 같은 할아버지 고앗에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모세 아론과 고라는요, 사촌지간이고 같은 할아버지 고앗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모세 아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친족으로, 혈족으로 보면은요, 고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가 지금 모세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시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촌을 보면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고라 역시 작지 않은 책임을 맡은 중요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아멘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인데 게르손이라는 아들이 있고 고앗 그리고 무랄이라는 아들인데, 이들로부터 집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앗의 집안에서 나온 게 모세, 아론, 고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종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세 아들 집안에 각각 게르손 집안에는 어떤 임무를 주고, 고앗 집안에게는 어떤 임무를 주고, 무라리 집안에는 어떤 임무를 주되, 고앗 집안 중에서는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앗의 후손들은요, 게르손의 집안과 무라리의 집안에 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에서 봉사할 각각의 역할을 맡기신데, 이 세 집안 중에서 고앗의 집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진영을 옮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해야 돼서 텐트를 다 거두고 이동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이동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과 성소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와 성막의 성물들을 나르는 일에 이 레위의 세 집안에 각각 역할을 맡기셨는데요. 근데 민수기 4장의 기록을 보면 이 세 집안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고앗의 집안에 가장 중요한 성소 안에 성물을 맡기시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 아들들이 그 성물을 휘장이나 보자기로 덮고 그것을 맬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 그 다음에 고앗의 자손들이 그것을 메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의 여러 중요한 물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성물들이 있죠.
근데 주로 이것을 옮기는 일을 누가 맡았냐면 고아 집안이 맡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소를 담당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의 직무이죠. 근데 게다가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성소 안의 기구들을 옮기는 역할은 중책 중에서도 중책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책임을 맡은 일입니다. 이제 화면은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직분과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고라가 보았을 때 자기보다 더 큰 역할을 맡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 집안이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긴, 하나님이 맡기신 이 큰 직분과 역할보다는요, 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저 사촌들이 배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하니 자기 집안은 성물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일까지밖에 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사촌인 모세 아론의 집안은 그 성물을 만지며 그것을 주관하고 있으니 그 역할의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도 아론의 집안처럼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반역으로 얼마 뒤에 고라와 그에게 합세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16장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 당지은 사람들 내가 심판할 거니까 같이 있으면 심판받을 거니까 주변에서 다 떠나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할 때 이 장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강의할 때 여러분 많이 들었던 미시칸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미시칸은 일반적인 백성들의 거주용 텐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럼 일전에 성막을 처음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신 상징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였죠. 근데 그때 구름이 성막을 덮다라고 할 때 그 덮다라는 동사가 샤카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카안의 명사형이 미시카안이에요. 그러므로 덮다라는 구름이 어디를 덮었습니까? 성막을 덮었죠. 구름 그 덮다라는 동사에서 그 구름이 덮고 있는 성막을 뜻하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시카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라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지금 고라의 미시칸에서 백성들이 다 떠나라 하죠. 그 말은 고라가 이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가 어쩌면 성소를 따로 세웠을 가능성도 있을 만큼 그는 제사장 기분이 너무나 탐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절로 돌아가면은요, 또 다른 반란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함께 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르우벤 지파 자손인데요. 르우벤 지파가 누구냐면은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까 그림으로 보셨죠. 첫 번째인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그의 자손들은 이 장자의 역할을 잃어버린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위를 범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파는 장자의 역할에서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던 것은 요셉 지파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에 함께 동참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자를 가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을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의 일을 맡은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르우벤이 장자 지파에 밀렸다 할지라도요. 그 역시 그 지파는 역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중심에 있는 역시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각 세 지파씩 이렇게 묶을 때에 각 세 지파에 으뜸이 되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성막의 남쪽으로 진을 쳐야 했던 세 지파 중에 으뜸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높은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보다 더 높아 보이는 사람, 더 여러분 영향력을 미쳐 보이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가져질 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비교하는 마음은 남의 역할과 삶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더 못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뭐라고요? 그 자리, 그 역할이 여러분 뭐라고? 그럼 고핫 자손들보다 성소에 더 핵심적인 제사장의 일을 하는 아론의 아들들이라도요, 그 제사장직 속에서 거룩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큰 판단과 징계를 받는 것이요. 그럼 고핫 자손들보다 성소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더 험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른 레위 집안 사람들일지라도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면 그가 하나님께 더 거룩한 자여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도요, 비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그리고 가끔은 저희 아들에게 부러워하면 진다, 비교하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비교하면 지는 거야. 여러분, 비교하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비교하고 부러워하면 누구에게 지는 것입니까? 비교하고 부러워하면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이기려 하면 실은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나 부러워하지 않으나 내 마음은 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숨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대상만 달라질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는 성공의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이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다시 비교하며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러움과 비교, 그로 인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사단과의 싸움이요, 그리고 내 안의 욕망과 탐심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에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안의 비교심과 그로 인한 시기심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래야 이것을 이기는 것이 내가 부러운 그 사람을 꺾는 것이나 혹은 그 사람보다 더 큰 성공을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 이기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이기려고 하면, 그럼 그 사람 내내 비참합니다. 이기고 나서도 비참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 이 비교심과 시기심을 이기는 길은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끼워 넣지 않는 길입니다.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지 않는 감사, 오직 나와 주님만의 관계에서 절대 감사하는 길, 그게 부러움을 이기는 것이고 그게 비교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지는 거고, 여러분, 비교하면 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님께 받는 삶의 길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사단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비교심, 그리고 그로 인해 감사치 못하는 나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 나라를 위한 삶의 사명은요, 다른 사람이 받은 자리나 위치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떤 나와 다른 삶의 과정으로 인해 인도하심을 받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나와 다른 사명을 받아서 다른 직분과 위치에 자리에 있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람을 사랑하신 거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게 주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저 사람에게 더 큰 직분을 맡기신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 똑같이 칭찬하는 거 아십니까?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열등의 자리에 있다라는 자체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비교심은 여러분 사단에게 지는 것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죄송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내가 오직 주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만 머물면 그저 나를 향한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왜 나만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그런 싸움을 안 싸우고 왜 나만 비교하는 마음을 이기고 절대 감사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오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비교는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내가 부러워한 거 가져서 여러분 절대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영적 싸움은요, 나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러워 보이는 그 사람도 다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유혹하고 자극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싸움마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감사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러워하고 비교하면 사단에게 지는 것이요, 반대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절대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영적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자리의 높낮이와 직분의 높낮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작더라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이 나를 1달란트밖에 남기지 않는 억울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부려먹고 나에게 남기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나한테 맡긴 거 아니냐?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왔느냐가 아니라 작은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느냐. 그럼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내가 부귀에 처했든 빈곤에 처해 있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배운 영적인 비결은 어느 상황이 있든지 자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여러분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어떤 형편에서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리의 위치와 높낮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낮은 위치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자리라도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 자족하고 감사하는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다른 사람에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고도 감사치 못하며 오히려 그 높은 자리로 인해 다른 사람이 미치는 악영향은 또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라당의 사람을 보면은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참 흥미로운 사실인데, 그럼 어떻게 레위 지파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집안의 이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 다 이 르우벤 지파의 이 자손들이 이들이 어떻게 함께 반역을 함께 도모하게 되었는지, 그럼 한 가지 추측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왜 고라가 사촌을 보면서 그럼 그 비교하는 마음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반역을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는지, 그럼 한 가지 추측이 가는데 뭐냐면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진을 칠 때 아까 어디 친다 했습니까?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남쪽에 진을 치는 세 지파 중에 첫째 으뜸 지파예요. 그런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러면 어디에 진을 치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뒤로 일반 지파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성막 주변을 누가 진을 치고 있느냐면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성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집안이, 동쪽이 출입구 쪽이니까요. 거기에 제사장 지파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니 남쪽과 서쪽과 북쪽으로 이 세 집안이 진을 쳤는데 이 남쪽이 여러분 레위 지파의 어느 집안이겠습니까? 바로 고핫 집안이 이 남쪽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을 치면 성막 남쪽으로 여러분 고핫 집안이, 여러분 그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집안이 진을 치고 그 밑으로 남쪽으로 쭉 레위 지파가 지금 진을 치고, 르우벤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이 집안이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에 이동해도 어디에 여러분 머물게 되면 그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러니 늘 함께 머문 집안이 바로 이 고핫 집안과 르우벤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론 집안에 대한 이 피의식에 사로잡힌 고라와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고 있던 요셉과 유다 지파에 대해서 피의식을 가진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이 지금 시기심과 감사치 못함이 서로가 증폭이 되었어요. 이 반역의 당을 함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평 많은 사람들이 늘 모이니까요. 이 불평이 일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의식이나 시기심과 같은 건강치 못한 마음에 이 점령성과 그 영향력이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사귀냐에 따라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시기와 질투의 점령자가 되지 마시고, 이 전염이란 말을 요즘 참 쓰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시기와 질투의 점령자가 되지 마시고 자족과 감사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시기와 불만의 전염성이 왜 강한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그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건강치 못한 마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건강치 못한 마음이 있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럼 고핫 집안의 그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요, 심지어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파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 방법이 뭐였느냐면 다른 지파들에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라가요, 사촌을 보면서 왜 너희만 제사장해? 우리 집안도 제사장 하고 싶어? 근데 이 명분을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다 동참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파 모두 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고핫 자손이요,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을 지닌 직분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을 가진 모세와 아론과 비교해보니 자신의 그 특권은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고라와 그의 일당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럼 무엇에 분수가 지나치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권을 두 사람이 독점하는 것처럼 보여서 분수에 지나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모세 평가도 똑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 또한 똑같은 말로 응수를 해요. 7절 끝을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요,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너무 도에 지나쳤다라는 것이. 그럼 모세가 보기에 고라는 어떤 분수에 지나쳤을까요? 너희가 가진 고난에 만족치 못한 마음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이어 8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레위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누가 분수에 지나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고라는 사람의 분수를요, 그 사람이 가진 특권의 높낮이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모든 특권을 없애고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보면 참 민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셨고 왜 책임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는 전혀 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정 대상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고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까? 그 사람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을 다른 사람과 자격면에서 구별시키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각각 다른 자리를 주시고 역할을 주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 그분을 다양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직분과 직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순전히 그분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각각 다른 자리 다른 역할에 여러분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론이 제사인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라가 니만 잘났니? 아닙니다. 아론이 잘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제사장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신분적으로나 혈통적인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그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겁나서 그 죄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대로 금소장이를 만든 당사자 바로 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변명을 넘어서서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에게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이 아론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그럼 이 아론 또한 고라처럼 모세에게 반역했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고라가 모세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뭡니까? 고라에 대하여서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마지막 말이 뭡니까?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럼 이게 잘못 읽으면요, 아론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아론이 얼마나 대단하지 못한 사람인지는 그들 모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기에 부정한 사람인지도 그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기 때문에 고라는 아론의 집안만이 제사장이 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라는 모세의 말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 아론이 너희보다 더 잘났지도 않는 게 맞아. 그래, 너희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그런 자격 없는 그에게 이 직분을 맡기기로 택하셨는데, 근데 어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것은 꼭 그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냐? 지금 모세가 그런 뜻으로 아론이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직분을요,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일반적인 선택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는 실은 아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보면요, 고라를 포함해서 레위 지파 전체가 그들만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권한을 가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미달인 지파입니다. 아론만이 아니에요. 고라를 포함해서 레위 지파 전체가 사실은 성막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지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레위는요, 태생적으로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그럼 야곱의
야곱에게는 12아들 외에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가나안의 한 추장에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여서 그 지파 전체를 도륙했던 야곱의 두 아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럼 아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요,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위를 범하여서 장자 지파에서 밀려났죠. 두 번째 시므온과 세 번째 레위 지파는요, 그들이 분노심과 복수심에서 그러면 한 부족을 속여서 전부 진멸시켜버린 큰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요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할 때 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서 저주를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이 땅을 조그만 유다 지파 안에 푹 쌓여가서 조그맣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돼요. 근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면 바로 종교적인 직분을 담당하는 지파로 삼아서 다른 지파에 다 흩어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 지파만의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 지파는 묶어버렸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다 흩어버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 레위 지파는요 12지파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요 종교적인 직무를 행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저주를 이루시기 위해서 흩어놓으셨지만 그 흩어놓으셔서 무슨 책임을 맡으십니까? 성전을 봉사하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종교적인 직무를 행하는 지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저주를 이루시면서 그 저주를 은혜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아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라도 그들 모두를 포함한 레위 지파 전체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저주를 축복의 은혜로 바꾼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런 특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더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가 르우벤 지파를 위시해서 다른 지파 지도자들을 반란으로 끌어들일 때요, 그가 내세웠던 논리가 이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도 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로 다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격으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격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성수 앞에 가까이 나올 자격이 없는 것을 엿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의로움에 있어서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조차 없는 것이 지금까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역사에서 얼마나 증명하고도 넘쳐날 정도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오히려 그들이 작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그분의 은혜의 선택에 의함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를 택하고 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지, 너희에게 전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너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격 없고 연약한 너희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과 그로 인한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나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게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코람데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모든 감사치 못하는 마음과 그 감사치 못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비교의식을 다 이기고 내 삶이 저주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다 이기고 코람데오, 오직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 절대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코람데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요
내가 그분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은혜에 여러분 절대 감사하면서 우리를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면서 그러면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앞에 감사할 때는 어떤 사람도 끌어들이지 마시고 어떤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해야 할 것들에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만, 오직 하나님과 내 가정만 여러분 감사해. 여러분 남아있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다른 사람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지 못한 마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억울하게 여겼던 내 삶, 다른 사람과의 삶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저주스럽게 보았던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족하는 법을 오히려 배우지 못하는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누구와 그 어떤 가정도 비교치 않고 끌어들이지 않는 그렇게 주님 은혜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고 그런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